여러분,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때에 저도 그렇습니다만 상품 후기를 봅니다. 이미 이 제품을 사용해 본 사람의 평가가 어떤지를 보는 거죠. 별점 5개 만점을 받았거나 상품 후기가 좋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 물건을 어느 정도 신뢰합니다. 그래서 나도 사봐야 되겠다. 아니면 어느 음식점을 가더라도 나도 이곳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 상품 후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 삶의 후기가 있어야 합니다. 간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요. 예수님을 믿으니 참 이런 부분이 너무 좋다. 예수님을 믿으니 참 행복하고 기쁘다. 예수님을 믿으니 내 표정이 달라졌고 마음에 평강이 임하더라. 예수님을 믿으니 다른 사람이 나보고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여러분, 이러한 삶의 후기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이러한 삶의 간증이 있어야 예수님 믿는 것다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큰 감격도 없고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삶의 모습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모습으로 또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는 노아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노아는 120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 이 주신 사명 맡기신 이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철저하게 감당했지요. 그것도 120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순종,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여러분, 방주에는요, 다른 배를 만드는 것과 다르게 방향타가 없었고 나침판도 없었고 닷도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방주의 방향이나 속도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방주의 방향과 멈춤의 때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노아는 그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환경적인 어려움이 많았겠지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의 말도 견뎌야 했습니다. 한두 해 걸리는 일도 아니고 그 오랜 기간 인내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삶, 순종하며 살았던, 그래서 구원의 방주를 만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완전한 순종과도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난주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스토리가 여기까지 딱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설교하는 저도 좀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이 순종하기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되 아무리 오랜 기간 걸린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딱 마치거나, 우리도 구원의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며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난주일 보았던 분위기와는 너무 다른 분위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열매로 포도를 얻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취해서 벌거벗었습니다. 그러다가 자다 깨었는데 세 아들 중에 함이 자신의 하체를 보았고 밖에 나가서 다른 두 형제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함과 그 자손 가나안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노아가 둘째 아들 함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면서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런 저주를 쏟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노아답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노아와는 전혀 다른 행동의 노아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과연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행동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인류 최초로 술 만들어 먹고 취한 인물이 그것도 벌거벗은 그런 행동을 했던 이 노아입니다. 게다가 벌거벗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두 형제에게 알렸다는 그 이유로 대대로 저주를 받을 만한 그렇게 큰 죄라고, 우리 함의 죄가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자식이 설령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했어도 용서하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이 술에 취해 벌거벗고는 그것들을 형제들에게 알렸다고 대대로 종이 되는 저주를 하는 것이 과연 아버지로서 옳은 행동일까요? 그것도 당대 의인이라고 평가받던 인물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에 대한 지금까지 전통적인 해석은 노아에게 잘못을 묻지 않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면서 초점을 맞추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함은 부모의 권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멸시했기에 저주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보았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줬어야 되는데 덮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반대로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고, 그리고 그것조차도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면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여서 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요, 부모 공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설교해 온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본문을 그냥 부모 공경에 대한 주제로만 보기에는 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수 심판이라는 그 엄청난 사건 이후에 새롭게 인류가 시작된 이 시점에서 부모의 권위를 제대로 높이지 않으면 너 이렇게 저주받아, 이거를 알리려고 한 메시지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전체 문맥으로 볼 때에도 좀 부족해 보입니다. 물론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의 잘못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이 함에 대한 표현이 좀 독특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함에 대한 성경의 표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독 함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셈과 야벳의 경우와는 다르게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이렇게 되어 있고, 함은 누구의 아버지래요? 가나안의 아버지라. 함에 대해서는 유독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2절 말씀에도 보면요, 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후손 중에 성경에서 문제인물로 지적하고 싶은 인물은 함도 포함되지만 가나안에 포함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노아의 벌거벗음을 가리우지 않고 알린 사람은 가나안이 아니라 함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가나안이 받는 저주처럼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자손이 바로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리고 정복해야 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런 점에서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의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창세기 말씀을 볼 때에 출애굽기의 관점에서 창세기를 보면 많은 부분이 유익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을 나와서 반드시 점령해야 할 족속이 있다면, 그리고 그 땅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들이 마땅히 정복되고 지배되어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연결시켜서 강조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홍수로 온 세상이 멸망당한 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이지만, 여러분, 세상이 멸망했다고 악이 멸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홍수 사건 이후에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고, 악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의인이라고 불리던 노아조차도 마음속 그리고 언행 속에 또다시 죄의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말씀은요, 창세기 3장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한 창세기 3장과 노아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지만 그 이후에도 범죄한 이 모습이 바로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으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창세기 3장, 하나님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다시 세상을 새롭게 리셋하셨지만 노아와 함이 범죄함으로 또다시 죄가 계속되고 있는 그 모습을 창세기 9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요, 이 잡초가 가득한 땅을 기경을 다 했어요. 그리고 제초제도 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를 잡초가 또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를 마치 완전한 의인처럼 생각하고 설명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노아를 정당화시키려고 함에게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간혹 성경을 해석하면서 노아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점을 마치 정당화하려고 그런지 노아를 위대한 예언자처럼 둔갑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의 죄악과 악함,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들일 것인가를 미리 내다보고 함과 가나안을 저주했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노아가 술 먹고 벌거벗은 것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면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주를 마시어 취했다는 것은 보혈에 충만했다는 식으로 잘못 해석을 해요. 게다가 그 보혈로 충만한 노아를 함이 조롱한 것은 율법이 복음을 조롱한 것과 같다, 그래서 저주와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과도하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오히려 창세기 3장과 창세기 9장을 동일한 구조로 보는 것이 적절한 거예요.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창조 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한 것처럼, 창세기 9장은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지만 노아 시대에도 다시 죄가 들어와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의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수 사건 이후 온 세상에 뱀의 후손은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의인으로 불렸던 노아와 그 자손에게도 여전히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한 멸망 이후에 세상이 달라졌다고, 세상이 새롭게 세워졌다고 해서 악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죄악의 세력이 잡초처럼 막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산다면 그곳에는 죄가 없는 완전한 천국이 임할까요?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던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다 사라지면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세워졌다고 이 세상이 정의롭게 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하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간 우리는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편가르기와 내로남불과 증오감이 얼마나 심하게 우리 안에 가득해져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에 정의가 오고 공평한 세상이 실현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홍수로 멸망했다고 의인으로 불렸던 노아와 그의 후손만 남게 되었다고 그곳이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세상이 된 겁니까? 아니에요. 또다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토래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맞는 사람들만 있으면 교회가 천국이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가 담임 목회를 하면 교회가 전국이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옵니까? 그러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새로운 환경이 주어졌다고 해도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악은 계속되는 거예요. 악한 일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했던 고백이 결혼한 후에는 당신 때문에 못 살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에요. 죄가 가득했던 인류가 큰 홍수로 멸망당했고 의로운 노아와 자손들만 방주에 들어가 살아남았으면 더 이상 죄가 없어져야 할 것 같은데 웬걸요? 그곳에 죄가 있고 유혹이 있고 저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 포도주를
독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것, 잘못된 행동입니다. 죄예요. 그런데 이 장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은 후에 자신의 벗었음을 깨닫고 숨는 장면과 어느 정도 연결이 됩니다.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이 농사의 열매로 얻은 포도를 가지고 독주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독주에 취해 정신줄을 놓고 벌거벗었습니다. 문제는 술에서 깬 후에 자신의 과오를 함과 가나안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하와를 탓하면서 변명한 것과 다르지 않아요. 노아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의 수치를 발설한 함은 물론 그의 아들 가나안까지 저주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노아는 자신의 아들과 손주를 향해서 거침없는 저주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함과 가나안 자손이 종이 되는 것을 마치 정당화하는 저주를 선언해 버립니다. 사실 함과 가나안 자손이 셋과 야벳의 종들의 종이 된다고 하는 이 노아의 저주는요, 이후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서 차별을, 노예제도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일들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저주를 많은 백인들이요, 유색인종, 특히 흑인을 종으로 삼아도 된다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로 악용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미국 남부 바이블 벨트에 속하는 텍사스나 루지애나 이런 주에서는요, 이 말씀을 근거로 흑인을 함족속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근거 없는 해석을 하면서 노예제도를 마치 성경적인 제도인 것처럼 해석을 한 아픈 역사들이 있습니다. 결국 의인이라고 불렸던 그 하나님의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방주에 들어갔던 이 노아도 실패하고 넘어져 버렸어요. 게다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함과 가나안에게 떠넘기며 저주해 버립니다. 물론 함도 잘한 게 없습니다. 아비의 허물을 감추지 않았고 그리고 그냥 그것을 떠벌린 못된 악한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식을 향해 저주를 해야 했을까 싶습니다. 노아의 저주를 담은 이 언어와 분노가 함의 자손들이 종으로 지배당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이 노아의 위험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죄와 상처를 자녀에게 전가시키는 경우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언행이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종처럼 살게 하는 그런 악한 행실로 나타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의 상처가 있으면 싸매주고 격려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과 과오를 자손들에게 그냥 대물림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격려로 자녀를 세우기보다 악하고 독한 말로 자녀에게 쓴 뿌리와 상처를 안겨주는 부모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노아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상처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방주를 만들면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했겠어요. 지금 너 뭐 하는 짓이냐,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는 홍수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하는 이 비명소리도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트라우마가 심했을까요? 이런 점에서 달콤한 포도의 풍성함을, 상처와 고통을 잊기 위한 독주로 만들었던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그 독주로 취해 발가벗었고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어떤 이 언행, 거친 말이, 저주의 말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가되어 버렸어요. 또 다른 분노와 깊은 상처가 남겨졌습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전가시키는 상처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의 악하고 독한 말이 자녀들에게 빗으로 박히는 상처의 말이 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나의 분노가, 내가 감정 조절을 못해서 자손들에게 더 큰 분노를 심어주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나의 쓴 뿌리가 자녀의 심령에 독초를 심어주는 것은 아닙니까? 당대 의인으로 인정받던 노아도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지만 그의 상처와 악한 말이 자손에게 저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악한 사람들은 대홍수로 다 멸망당했으니 이제는 의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죄와 상처는 새로운 시작 이후에도 잡초처럼 자라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대 의인이었고 방주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얻었고 새로운 세상의 시작점에 있던 노아 역시 죄인일 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역시 늘 넘어지고 늘 실수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에 너무나 부족함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친히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셔서 주님께 나오는 그 누구라도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그 여정 속에서 수많은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지만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견디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복음의 시대를 경험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내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홍수로 인류가 싹 쓸려갔다고 죄 없는 세상이 도래한 것이 아니에요.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았다고 해서 그들은 의인이니까 이제는 정의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노아의 내면에 방탕함이 있었고 증오가 있었고 저주가 잡초처럼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능력이나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노아를 우러러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노아의 의로움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죄가 없으시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의로움이 없음을 인정하고 나로서는 구원받을 이유가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실수합니다. 나는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이란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만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니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만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니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완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의로움을 바라보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 의로움으로 가득하겠다고 생각할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의 마음속에 이 죄악과 그리고 그 자손들을 향한 이 저주의 말들과 분노와 이것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리 의인이라고 칭송받고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조차도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 사함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바라보며 나를 의지하며 나의 의로움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내 모습이 어떠한지요? 혹여 내 안에 쓴 뿌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내 의로움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주여 용서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여